전도하자.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려고 할 때 전도 성과를 낸 도시마다 지나가는데 제자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지 마라. 가면 결박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죽을 수도 있다. 그것을 성령의 감동으로 하는데 말씀을 보니까 5번 정도를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생각 좀 해봐야 되겠어요. 성령의 감동으로 예언하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가면 위험에 처합니다. 이거를 계속 5번을 가는 데마다 얘기를 해요. 그러면 마음이 좀 흔들릴 만도 하겠죠. 어, 흔들릴 거예요, 아마.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무슨 얘기냐면 오직 전도 그것만 순종하겠다. 뭐 어떤 상황이 와도 전도하겠다. 그래서 난 예루살렘으로 간다. 결박 당하는 자리에서도 난 전도할 거다. 핍박당해도 나는 전도할 거다. 변론할 수 있는 자리가 있으면 나는 전도할 거다. 재판받는 자리 있으면 재판받으면서 전도할 거다. 순교의 순간이 온다면 순교하면서 전도할 거다. 그래서 그 목적으로 간다는 거예요. 우리도 전도에 대한 생각을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순종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초대교회하고 지금 이제 말세로 지금 치달아가는 지금하고 상황이 어쩌면 비슷할 거예요, 아마. 지금은 조금 자유하지만, 그러니까 초대교회 때는 전도하면 지금 사도 바울 이야기를 보면 간도경 가문마다 매맞고 핍박당하고 재산을 빼앗겨 버리고 뭐 수많은 고난을 받죠. 그러면서 예수 전하는 것만은 그렇게 세상이 반대를 해요. 그런데 오늘날 법이 반대하죠. 사람들에게 강요하지 말아라. 요즘 막 공개적으로 이렇게 전도하면 난리 납니다. 그러나 마음의 담력을 가지고 계속 전도할 필요성을 갖는 것뿐이에요. 그리고 일부 믿음의 사람들이 전도하고요. 그러면은 말세가 되면 법으로 개종 금지를 시키고 그게 자유를 침범하는 것이고 그것이 인권을 침범하는 거라고 하면 전도가 자유겠냐고요. 그러니까 말세에도 전도는 자유하지 않거니와 초대교회 때도 전도는 자유하지 않았다. 그래도 전도는 했다.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얘기해요. 그런데 이게 오늘날에는 이런 일이 없겠냐는 거예요. 제가 비전 스쿨 이렇게 강의를 듣다 보니까 어떤 선교사가 이런 간증을 해요. 이슬람 지역에 들어가서 3년 동안 머무르면서 전도해도 한 사람도 듣지 않고 매일 거리에 나가도 사람들이 만나서 대화해도 말을 들어주지도 않고 그래서 3년 동안 전도를 한다고 했는데 한 사람도 전도를 못했대요. 그런데 3년 만에 여건이 이제 거진 끝나갈 지점 돼가지고 숲속에 들어가서 기타 치면서 하나님을 하신 찬양하고 나는 예수 믿으니까 찬양하고 기도했대요. 하나님, 이 상황이 이게 뭡니까? 제가 3년 예정하고 왔는데 한 사람도 전도 못했어요. 이제 귀국해서 선교고 전도도 다 때려치우고 이제 생계를 위해서 이제 일이나 해야 되겠네요. 이 땅에서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는 찬양이나 시큰 받으세요. 그러면서 막 나는 예수 믿으니까 시큰 찬양했대요.
그러고 이제 기도를 마치고 숲속에서 나와서 길에 나오니까 어떤 청년이 길을 막고 있더래요. 그래서 야, 내가 찬양하는 있었고 저 사람이 나를 신고하려고 지금 기다리고 있는가 보다. 그래서 이제 들어서니까 그분이 청년이 묻기를 당신은 그리스도인입니까? 그러더래요. 그래서 야, 이거 내가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대답하는 이 순간 내게는 순교야, 순교. 이제 이 사람은 나를 잡아가려고 온 거니까. 그래서 뭐 이제까지 전도해서 한 영혼도 구원시킨 바가 없으니까 그냥 죽자고 그렇다고 했대요. 예,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랬대요. 그러니까 이제 이분이 하는 말이 내게 예수에 대해서 좀 제발 좀 예수가 누군가 좀 얘기 좀 해주세요 그러더래요. 깜짝 놀라가지고 왜 그러시냐고. 근데 지난밤에 꿈을 꿨는데 예수라는 분이 와서 나를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꿈에서. 그런데 자기는 예수에 대해서 얘기를 들어보지 못했는데 그러면은 내가 예수를 믿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을 만나서 얘기를 들으면 된다고 했대요. 그래가지고 세상에 그리스도인을 찾아다니려고 그러니까 다 이스라엘권에서 감시를 하니까 없는데 아니 지나가다 보니까 숲속에서 막 하나님을 찬양하다 보니까 막 열심히 찬양하고 열심히 기도 오는 거예요. 그래서 야, 저 사람이 그리스도인인가 보다. 그래가지고 찬양 기도 끝낼 때까지 이 사람이 기다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게 웬 떡이냐고 그래가지고 예수는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는 분이고 지금도 부활하셔서 살아계신 분이고 지금도 우리는 그분의 이름을 기도한다고. 그러니까 그 청년이 내가 예수를 믿겠노라고. 그래서 기국하려고 하는 거 찰나에 한 명이 생긴 거야. 그런데 이 사람이 얼마나 열심히 이제 교천도에서 교회를 세우고 이 청년 스스로 선교사가 됐대요. 야, 오늘날에도 이런 일이 있다. 그런데 이제 지난주 화요일 날 어제죠. 어제 이거 봤는데 그 비전 스쿨 하는 선교사님이 이런 얘기예요. 어, 어떤 청년을 이스라엘권에서 전도를 했는데 전도에서 곧바로 안수에서 기도를 했는데 성령 받아서 그 전에서 방언이 터졌대요. 그러니까 나 예수 믿겠습니다. 기도 받을게요. 그래서 하는데 그냥 기도했는데 방언이 터졌대요. 방언이 터졌는데 이 청년 하는 말이 나를 선교사로 보내주세요 이러더래. 그러니 하루 만에 하루에 전도회에서 하루에 성령 받고 하루에 파송되고 아프가니스탄에서 그런 일이 생겼대요. 그러면서 이분이 야, 어떻게 선교사님도 깜짝 놀랐대요. 어떻게 안 믿는 사람이 하루 만에 예수 믿고 그 하루 만에 방언 받고 성령 세례 받고 하루 만에 선교사로 헌신해 가지고 파송 가냐. 하루 만에 있을 수 없는 것 같아가지고 선교사도 깜짝 놀랐대요. 그래서 이분이 하는 말이 주님이 오시라는가 봐. 주님이 오시라는가 봐. 어떻게 사람이 믿지 않은 사람의 하루 만에 믿어서 하루에 성령 받고 하루에 헌신하냐고. 사도 바울 때도 그런 일이 안 생겼었는데 요즘은 아프가니스탄에서 얼마 전에 그런 일이 생겼대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래도 주님 오시라는가 봐요. 우리 전도하는 거 서둘러야 돼요.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요. 이 얘기를 하는데 가슴이 막 뜨끔뜨끔 하고요. 그래서 하루 만에 헌신하는 사람도 나오는데 우리가 우리의 사명서는 다섯 번째 표지가 제가 아주 토시도 틀리지 않게 읽어드려야 되겠어요. 우리는 세상 끝날까지 복음을 전파합니다. 이 세상 끝날 그 시간까지 우리는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데 마라나타 예수의 오시옵소서 그 순간까지 우리는 전도한다고 고백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전도에 대한 이게 이제 시간이 얼마 없는 것 같으니 말세로 가는 이 전도를 우리가 해야 되겠다. 그 전도 물품 지금 무진 쌓여 있어요. 그래서 제가 다음 주부터는 정해진 주일과 주중에 날짜를 정할 거예요. 정해서 시간 되신 분들은 나와서 갈산 1, 2, 3통을 다 방문해서 샴푸 돌리고 주보 돌리고 인사하고 안녕하세요 인사하고 예수 믿으세요 이 말만 하고 오자. 그 다음 일은 주님이 하신다. 왜냐하면 말세라고 간다 같으면 북한에서 일어난 그 어떤 청년이 하루에 예수 믿고 하루에 기도받고 하루에 헌신해서 선교사로 갔다는데 우리에게도 주님이 하시면 그 일이 일어나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13절 말씀이 이제 이해가는 거예요. 13절 말씀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바울이 대답하여 여러분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말이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여라 하니. 아멘. 그러니까 제자들이 5번이나 거쳐서 예루살렘으로 가지 마세요. 위험이 있고 죽게 생겼습니다. 이 얘기를 하는데 사도 바울이 난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죽을 거가도 됐다 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예수를 만나고 나서 모든 것이 변화받은 사람은 이 말을 합니다. 나는 예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것뿐만 아니라 죽을 각오도 되어 있습니다. 다 변화되는 사람. 그런데 예수 믿고 적당히 변화되어 있는 사람, 우리 같은 사람들은 매일 나 자신과 세상하고 타협을 하고 이 말을 못해요. 세상하고 타협을 하고 세상하고 마귀하고 싸워야 되는데 나 자신하고 싸우라고. 나도 못 이겨.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위하여 죽을 각오도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 입에서 나올 때는 거짓말이요. 우리는 타협하고 있어. 내일 할게요. 좀 이따 할게요. 아유, 나 같은 게 어떻게 그런 거 하겠어요. 나는 다른 건 다 해도 전도를 못해요. 아이고, 난 전도를 못해요. 이렇게 타협해져. 적당히 변화받아서 그래요. 예수 믿고 그냥 인생이 그냥 확 변화받으면 목숨 그냥 딱 내려온다고요. 사도 바울처럼. 확실히 변화받자. 예수 믿은 거 이왕에. 적당히 변화받아가지고 평생 내 자신하고 싸우고 평생 세상하고 타협하다가 그냥 인생 시부지 살아서 갈 때쯤 회개하고서 후회하고 그때 구원받는다고 하지 말고 그냥 확실히 변화받아서 그냥 오직 예수로 살겠다고 고백하고 전도하시다가 열매 있는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서 21장 14절 말씀 그가 관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울면서 가지 말라고 하던 제자들이 이 말을 했어요.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이랬어요. 이게요 무슨 고백이냐면 모든 결과를 선하게 맺어질 것을 믿을 때 하는 고백이에요.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결과를 맺어줍니다 라고 할 때 저 고백을 해요. 그래서 제가 오늘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자 보세요.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계속 전도하면서 아시아로 가려고 했는데 성령이
막으심으로 유럽 쪽으로 계속 갔어요. 가서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까지 갔는데 그 지형이 넘으면 바로 로마입니다. 로마령입니다. 로마. 그런데 이 국경을 넘지 못하고 도로 지금 예루살렘으로 오는 거예요. 와. 그래서 아니 왜 국경을 넘어서 로마로 전도하고 들어가면 되는데 왜 예루살렘으로 올까? 도로 왜 올까? 그때 당시에 역사적으로 무슨 일이 있었기에 이 거꾸로 지금 되돌아오냐? 이때 당시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로마에서 유대인,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에서 추방령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로마라고 하는 이 도시에 그리스도인이거나 유대인들이 율법 가지고 자꾸 싸우거나 재판을 가거나 하는 사람들은 싹 다 로마 지경에서 내보내라. 그 국경 라인이 에베소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지경까지 갔다가 국경을 못 넣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되돌아오는 거예요. 되돌아오는데 사도 바울은 무슨 생각하냐면 되돌아가면 제자 들어갑니다. 되돌아가면 당신은 죽을 거예요. 당신은 죽을 거예요. 당신은 결박당하고 죽을 겁니다. 당신은 위험에 빠져 죽을 겁니다. 당신은 위험에 빠져 죽습니다. 라고 제자들이 거꾸로 이 사람으로 가는 도시마다 있다가 성령의 감동으로 이 얘기를 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의 마음의 생각에는 뭐가 있냐면 그래 내가 예루살렘으로 가면 나는 로마 시민권자니까 잡혀서 재판이 걸릴 때 나는 황제에게 상소할 거야. 그러면은 로마 국경은 그냥 넘어버리는 거야. 나 그렇게 해서 전도하려고 한다? 이 얘기요. 그럼 우리로 얘기하면 죄인들이 가장 많은 감옥이 있는데 나 죄 짓고서 감옥 들어가가지고 거기 가서 나 전도하려고 한다? 그래서 형범죄나 혹은 죄를 뒤집어 씌워서 죄 짓고 나서 전도로 감옥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그러려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미 성령의 감동으로 예루살렘으로 갔다가 크게 내가 잡혀서 결박당해가지고 위험에 처한 후에 나는 황제에게 상소해서 나는 죄인의 몸으로 이 로마 국경을 넘을 거야. 전도하려고. 그런데 내가 그냥 있는 이 신분으로는 유대인들의 추방력 때문에 이 국경을 못 넘어. 절대 못 넘어. 그러니 나는 잡혀서라도 들어가서 황제한테 가지고 예수가 구원자라고 말할 거야. 그거예요. 그럼 실제로 사도행전 끝에서 혹은 로마서 끝에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죽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없어요. 그냥 기록을 남기다가 누가가 계속 따라다니면서 이 기록을 남겼는데 아마 같이 순교하지 않았냐 로마에서 그렇게만 역사적으로 지금 추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을 할 거예요. 자, 말씀을 이제 결론을 정리합니다. 초대교회 때 사도 바울이 로마라고 하는 큰 도시에 복음을 들고 들어가서 전도를 하려고 자기가 예루살렘으로 가가지고 결박당해서 죄수의 신분으로 가서도 전도한다고 작전이 그렇게 서버렸어. 사도 바울의 마음에. 그런데 일상적인 사람의 성령의 감동은 당신은 위험에 처합니다. 죽습니다. 이 얘기만 해. 그런데 나는 죽을까 하고 있더라도 결박당해서 나는 로마 국경을 통과해서 들어갈 거야. 들어가서 모든 재판 과정에서 모든 변론 과정에서 나는 예수를 말할 거야. 이 결심이 있어서 스스로 죄인으로 잡혀가는 자리로 좀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날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아프가니스탄이나 이슬람권에서 지금 폭발적인 좀 전도 부흥이 일어나고 있어요. 어마어마하게 일어납니다. 일어나서 아까 얘기했듯이 어떤 사람이 하루 만에 전도받고 하루 만에 성령받고 하루 만에 파송받는 일이 생겼다. 얼마 전에 그런 일이 있다고 하면 아마도 이 일은 초대교회의 성령으로 역사하던 그 시대하고 지금도 그런 전도가 일어난다고 하면 분명히 마라나타 예수의 오시옵소서라고는 이 말세의 끝점으로 가고 있다. 그러면 우리에게는 전도할 수 있는 시간적인 기회가 짧다 혹은 없다. 그러면 어떻게 했냐는 거예요. 이제 교회마다 지금 교인들이 줄어들고 청소년들이 줄어들고 고령화가 되고 우리 교단에서만 이 코로나 상황으로 400개 교회가 문 닫았대요. 성도들이 다 빠져나가서 사라져서 400개 우리 교단에서만. 그러면은 이 한국에 있는 전체 교단에서는 몇 개나 문 닫았을까? 교회가 얼마나 문 닫았을까? 우리 교단이 교세적인 교회 숫자로 서열 3번이에요. 세 번째. 그러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가 400개 정도 들어왔다 하면 첫 번째, 두 번째 500개만 생각해도 1000개, 1400개. 분소교단들은 더 많이 줄어들겠죠. 분소교단들은 무지무지하게 지금 교회들이 사라졌어요. 2년 동안 코로나 상황 동안 지금 정부가 이걸 가지고 정치적으로 이어가는 동안 그렇게 줄어들었어. 그러면 민도라고 해서 다 수어버린 사람들은 다 어디가 있는 거예요? 어딘가 있어. 전도해봐요. 고맙다고 하는 사람들 무지 많어. 다 그 시쪽에서 교회 안 되고 있는 사람들이요. 그래서 전도해보세요. 이 시대도 전도하시냐고? 이 시대가 전도해야 돼요. 충성교회가 일어나서. 이 시대가 지금 큰일 났어 지금. 그래서 제가 오늘 착실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기도 준비할 때 지금부터